1장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부탁했습니다. 오늘 2장은 바로 그렇게 바울로부터 들었던 이 아름다운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할 것을 또 바울이 명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2장의 내용입니다. 2장 1절 2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었고 그러나 여전히 그 길을 지키고 있었던 오네시보로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 이런 상황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던 바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는 어떤 길을 가야 했는가? 그 길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바로 많은 증인 앞에서 바울에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야 되는 그 사명, 바로 그 길이 디모데가 가야 될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12사도들과 바울에게 했던 방식이고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했던 방식이며 또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면은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 방식, 어쩌면은 지금까지 복음이 우리에게 도착하게 된 이유이자 복음의 길, 바로 그 복음의 방식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을 결국은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부탁하고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 방식으로 여기까지 온 줄로 압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는 그런 상황이 1장의 상황이고 3장에서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름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런 상황, 어쩌면은 앞에도 뒤에도 사실 녹록치 않는 상황은 여전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디모데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여전히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부탁한다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충성된 사람들을 붙잡고 또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붙잡고 그들에게 복음을 부탁한다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 놀라운 복음 전수의 계속된 계승이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디모데가 가야 될 길이었고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부탁받은 디모데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됐을까? 오늘 본문에서 한번 3가지 정도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 한 2-3가지 더 이야기를 좀 해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타인도 그렇고 자신의 감정 또한 그렇고 주변의 분위기도 여전히 녹록치 않습니다. 이럴 때 두려움과 부끄러움의 감정이 몰려오는 것, 디모데에게 어쩔 수 없는 자신의 또 기질이고 특성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심한 사람에게 야 강해져라 라고 한다고 사실은 강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강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강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받은 명령은 명확합니다.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기 위해서, 위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바로 바울은 이 강함, 그 강함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에서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강한 성격이나 많은 재능, 흔들리지 않는 어떤 기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 안에 있을 때 찾아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
지금까지 오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영적 싸움을 싸울 때 결국 우리가 싸워야 될 옷이 무엇일까? 그건 강함의 옷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힘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이루신 복음과 승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에 잠길 때 성령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울이 이미 경험했던 바입니다. 대단한 지식과 믿음을 소유했던 바울조차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고난과 핍박, 어쩌면 수없이 그는 경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가 당했던 많은 고난을 다 이야기하고는 12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바로 자신이 약할 때 강함이었다. 저로 하나님의 강함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 그 어떤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담대히 그런 상황을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바로 날마다 자신은 죽는 경험을 하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이 생명 부활의 능력이 또 주님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자기를 살리고 또다시 그냥 담대하게 그 길을 나아갔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야 될 상황, 이런 환경 쉽지는 않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자꾸 움츠러들었을 디모데가 머물러야 될 곳은 어딘가? 바로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 가운데도 아니고 또 주변 사람들의 여러 가지 분위기와 상황과 환경 그 가운데도 아니고 바로 굳건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다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떠나가는 환경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움츠러드는 기질 또한 쉽게 바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남아있는 충성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 그 안에 우리가 있을 때 거기에서 은혜를 다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강함, 능력, 담대함, 어쩌면은 디모데와 같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먼 것과 같은 이러한 성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담대함을 얻고 승리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주님께서 떠나신다는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승리하셨다, 거기서 오는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연약함은 도리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묵상함이 필요합니다. 1993년 제가 처음으로 외국에 나갔었습니다. 비행기도 처음을 탔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있는 캠프 캐메룬이라는 그 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2, 3년차 간사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처음으로 제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2, 3년 동안 캠프 사역할 때 쉽지 않았습니다. 저의 약한 기질도 그랬고 또 두렵고 떨림도 있었고 여전히 상황이 쉽지 않았습니다. 첫 해외 여행이었기 때문에 제가 또 굉장히 장도 좋지 않아서 가자마자 너무 또 그곳의 기후와 물에 적응하지 못해서 심한 배앓이도 앓고 그런 가운데서 3주 동안 그곳에 있는 가운데 참 처음에 되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일본의 일부 분이신데요, 오타와 상이라는 분과 함께 또한 20, 30명의
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간사들과 있으면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모든 사역의 삶을 다 멈추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무엇인가, 나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많이 묵상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에 제가 다녀오면서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고, 사실은 그 이후의 삶에 큰 힘이 되었던 것을 많이 고백합니다. 아마 캠퍼스의 사역 가운데 제가 그 나머지의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갔던 힘이 그 수련회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그 은혜가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고 성도들이 생명력을 잃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통해서 힘을 공급받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 힘으로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어떤 것들, 그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그것은 소진될 수밖에 없는 유한한 힘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가 힘이 없고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좋은 소식이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을 주셨다는 기쁜 소식이자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 활력이고 능력이고 생명력인지를 깊이 깨닫는 사람들은 그 살아있는 능력으로 충성된 사람들을 붙들고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말이 아닙니다. 나의 설득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재능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바꾸듯이 저 사람을 바꿔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조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들,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런 강한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3절부터 7절인데요. 주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주의 군사는 고난을 받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함께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비유를 듭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첫 번째 비유는 좋은 병사 비유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령에 불복종하고 민간인처럼 행동한다든지 민간인의 자기가 두고 온 삶을 늘 걱정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군사로서 사실은 맞지 않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군대는 당나라 군대다 해서 사실은 전투력도 없는 그런 군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부탁받은 그리스도 군사의 직무에는 꼭 해야 될 게 있다면 그것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이 태도가 필요하다. 첫 번째 비유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경계하는 자 비유입니다. 경계하는 자는 금메달을 목표로 열심히 훈련하고 실전에 임합니다. 승리자의 관, 바로 금메달을 얻고 싶어도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실격이죠. 금지 약물 복용이나 심판 매수 이걸 통해서 혹시 금메달을 딴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들은 박탈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법대로 해야만 이 메달,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법대로 경기하기 때문에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법대로 경기해야 승리자의 관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결국 이 말씀을 부탁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의 법칙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사역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농부 비유입니다. 수고하는 자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많은 수고와 애씀을 통해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수확의 기쁨이 큰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와 고난이 따르지만은 수확의 기쁨은 그 모든 수고와 고난을 말끔히 씻어줍니다.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는 태도,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예인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부탁하는 삶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고난과 수고가 마땅히 따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군인은 없습니다. 어저께인가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저녁 한 달 남은 병장이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어가지고 10분 동안 탈영해가지고 붙잡혀간 그런 이야기가 쓸려 있더라고요. 사실은 지금 자기가 지금 신분이 한 달 남아있지만 군인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참아야 되는데 초소를 비우고 그냥 후임병 가지고 데리고 나갔다가 바로 붙잡혔다 이런 이야기, 사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법대로 경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가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운동하는 선수들은 끊임없이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 것이죠. 열심히 수고하는 농부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 이야기 요즘 많이 듣습니다. 깡 요즘 부르고 있는 우리 비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참 많은 정말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땀과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얼마나 수고했는가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모든 직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와 고난이 따르지 않고서는 기쁨과 열매는 없는 것이죠.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삶에는 어떤 수고가 따라가야 됩니까? 그들을 찾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키우고 또 만나고 또 설득하고, 고난과 수고가 따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거기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상이 있지만은 그때까지는 수고와 고난 당연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어쩌면 이런 예들이 인간적인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께서 총명을 주실 수 있는 통로가 이 바울의 말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그냥 참조 정도로 들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이미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사실은 지켜낼 때 주께서 총명을 주실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왜 나에게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는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총명을 주실 줄 압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수고와 고난을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 것입니까? 요즘 욜로라는 말 있잖아요. 그냥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즐기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가치 있게 보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 사이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문제죠.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일에는 수고가 따르지만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시대에서 어떻게 한 사람, 충성된 사람이죠, 신실한 사람을 얻을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시점입니다. 우리 교회 20년 동안 해왔던 복음 전하는 일 계속할 것입니다. 수고와 고난이 따른다고 해서 그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부탁받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는 그 일은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의 임무입니다. 다만 이 세대를 얻을 수 있는, 저 한 사람, 충성된 사람을 얻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고민과 어떤 수고와 어떤 고난을 우리가 감당할 것인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자기 생활뿐만 아니라 자기 방식에도 너무 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또 고민과 수고와 고난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알려주는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군사로서 부름을 받았음을 알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방식대로 전하되 수고와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얼마의 시간과 마음을 써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자에 쌀밑자가 있습니다. 나무 목자 위에 딱딱 있는 게 쌀밑자인데요, 나무 위에 꽃이 피는 것, 열매가 맺어 있는 것, 이런 뜻인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쌀을 얻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것을 팔로 생각하고 가운데 있는 걸 십자, 밑에 있는 것을 팔로 생각해서 88번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 한 톨의 쌀을 얻기 위해서 88번의 만짐과 김을 메고 또 만지고 또 돌아보고 또 만지고 또 돌아보고, 88번의 이 수고와 고난이 있지 않고서는 쌀 한 톨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해석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한 톨의 쌀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수고했다면은 우리가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해야 될 것인가? 한두 번 해보고 그게 안 되더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수고와 애씀이 따르며 복음에는 고난이 따름을 잊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힘들고 수고가 따르는 군 생활이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는 다른 이의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군 생활이다, 그리스도의 군 생활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든지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수고를 할 것인가, 이런 수고와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복음을 부탁하는 삶은 이렇게 고난과 인내와 참음이 요구되지만은 그에 따른 보상이 크다라는 것을 기억할 것을 8절부터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과 함께 복음을 부탁하면서 그 근거와 이유를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는 왜 그가 고난과 참음과 여러 가지 힘듦을 견디면서 내가 전한 복음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은, 내가 전한 복음이지만은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내가 전한 복음의 이유이자 근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당하셔서 철저히 그는 고난받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근거이자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을 보면은 자기는 일반 죄수처럼 지금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지금 일반 죄수처럼 매이는 고난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아서 10절에 바로 택함 받은 자들을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할 줄을 그가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난을 참을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택하신 사람들에게 줄 것임을 그가 믿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주신다. 바로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고난받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감춰져 있는 비밀이고 참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이자 근거인 것이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길을 끝까지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밑부신 말씀 그대로 오늘 1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그 밑부신 말씀이 뭡니까?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참으면은 결국 주와 함께 살 것이고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부인한다면은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을 정도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 그들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며 그들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매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매이지 않기 때문에 살아서 그들 가운데 역사할 것이고 그들을 바꾸실 것이다. 바울은 그것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바로 이 놀라운 진리 때문에 지금 디모데에게 이 삶을 살아낼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삶, 거기에는 인내와 참음과 매임이 따라옵니다.
때로는 거룩한 부담일 수 있고 죽음과 같은 힘듦을 견디고 참아내야 될 일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보상이 있습니다. 가슴 떨리는 울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변화된 삶입니다.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이 주어집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기적과 비밀이 그곳에 있습니다. 생명을 낳는 즐거움이 바로 보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매임과 참음, 고난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면은 말씀을 충성된 사람 그들에게 위임하고 부탁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전히 우리가 수고한다면은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던 것처럼 그들은 살아날 것이고 그들은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진리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계속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한 영광을 구원과 함께 전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고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보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날 어떻게 어떤 길로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과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보상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선택은 여전히 한결 같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1991년부터 제가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로 30년째 복음을 전하고 부탁하고 하는 이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목사는 2002년에 됐지만은 간사로서 제가 91년부터 시작했으니까 딱 올해 30년째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형제를 붙잡고 충성된 자매들을 붙잡고 한 명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말씀으로 키우고 또 수고하고 기도하고 애를 쓰고 힘쓰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를 많이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제가 이 길을 맞나, 지나치게 열매가 없어서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해 봅니다. 나는 왜 아직도 이 길을 가고 있는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 동기가 있고 복음 안에 동력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근거,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복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이유도 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부여잡고 지금도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길을 가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 또한 이 복음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피곤합니다. 때로는 매이는 것 같습니다. 참아야 될 상황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다면 확신합니다. 그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활이 있고 거기에는 영원한 영광이 임하게 되는 미래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이 주어진다. 다른 동기, 다른 동력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몇 시간의 수술 과정을 견디고 있는 의료인들의 보상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이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외치며 부둥켜 안고 달려가야 했던 부모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의료진의 보상, 부모의 그 간구의 보상, 이들이 참고 인내하고 그 몇 시간 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사투하는 그 보상은 많은 월급에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가 살아날 때 부모도 기뻐하고 의료진도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는 이런 모습 생각해 봅니다. 저희 아이를 붙잡고 뛰어가야 했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 참 의사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어느 병원에 있는데 젊은 아빠가 정말 아이 추억 쳐져 있는 아이를 막 붙잡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막 뛰어들어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살려달라는 거잖아요. 아마 사투를 벌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살아났을 때, 생명 얻었을 때 부모는 울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거기에 진정한 보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이 주어졌다는 소식이 들리면은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지만은 매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가르치는 이유, 저는 그들의 생명, 그들의 구원, 그들이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그 복음이, 그 수고와 그 매임과 그 헌신이 주는데 일조했다. 그것보다 더 큰 보상이 있을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참음과 인내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설교는 2020년 우리가 오늘 9월 첫 주 주은혜교회 20주년 기념 예배와 함께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기 위해서 제가 이 본문을 곳에 배치를 했었는데요. 저는 나중에 기념 예배 때 또 얘기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2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는 교회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에 우리는 계속 집중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무엇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는 그 일 말고 무슨 일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우리를 살게 만들어줬다, 나를 있게 만들어주고 나에게 기쁨을 준 바로 이 일이 너무나도 가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20년, 아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사역을 감당할 것이고 감당해야 되고 또 감당하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 받게 하신 것 단지 일을 시키기 위함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하늘의 보화와 기쁨의 잔치를 맛보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늘의 보화와 하늘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이 은혜와 사랑을 알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만큼 세상에서 값진 보화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부탁하는 삶에는 고난이 따를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을 베풀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는 우리에게 따르는 고난과 매임과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지, 한마디로 말해서 내게 들은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부탁이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셨던 부탁이며 20년 동안 주은혜 교회를 세우고 힘을 쏟았던 박 목사님의 부탁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선배들이 저에게 한 부탁이고 제가 후배들에게 해야 할 부탁입니다. 주와 함께 죽는 삶, 그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비결입니다. 그 삶에는 구원과 생명과 영원한 영광이 주어지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탁을 기쁘게 우리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살아난 그들이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맛보는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을 우리의 보상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앞날 주님께 맡기면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탁받은 일에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기쁘게 초대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내가 좀 연약하다면은,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면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할 수 있게 달라고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에게는 수고와 참음, 이것이 많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영원한 영광과 구원을 주는, 또한 그 보상을 주는 하나의 수고라면은 이걸 마음껏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